두 주 전에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목이 거의 다 갔었습니다. 하나님 두 주 동안 쉬게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난히 호주에 지난 몇 개월, 아니 한 1년 정도 굉장히 더웠다, 기상학자들이 그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햇빛의 시대에서부터 비의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내리기도 합니다. 이슬처럼 조용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체질에 맞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최선인 줄 알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랑입니다. 종이었던 저희들 아들로 입양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 고아와 같은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친구의 사랑이다.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 그 친구의 관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친구 되신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친구가 그립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 가난하던 시절에,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그 친구끼리 의리가 있고 친구끼리 어려울 때 돕던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그 친구를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좀 더 거시적인 거죠. 아주 거창한 친구죠. 대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좀 더 작은 차원에서 필요한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도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 성경은 친구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정의를 외국의 한 출판사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등등의 정의가 있었지만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진정한 친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요나단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정치적인 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면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울의 집안은 몰락으로 가고 있고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두 집안 사이에서는 친구 관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몇 살 차이가 안 나는 친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50살입니다. 넉넉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요나단에게 천부장을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40살입니다. 40세입니다. 천부장을 맡길 정도의 나이면 적어도 20세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한 20살 되었을 거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30살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던 친구, 비슷한 친구, 그 개념과는 너무 멉니다. 그런데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였습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이 다윗은 요나단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자의 사랑보다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우스운 건요, 요즘 동성애자들이 성경 안에서 동성애의 모델이 있다 그러면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바로 동성애였다. 여러분, 웃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그렇게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왜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도 결혼한 사람이었고 요나단도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동성애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는가? 단순한 친구 관계인가? 우정인가?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포지교 책 읽어보면 됩니다. 세상에 뭐 우정 이야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우리도 사이좋게 잘 지내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되는 현장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 와서 이제는 사울과 대화를 마쳤을 때에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모두가 전쟁터에 나가기를 겁내서 벌벌 떨고 사울도 벌벌 떨고 있고 600명 남아있는 그때에 병기든 자와 함께 나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블레셋 진정에 들어가 가지고 전세를 완전히 뒤엎어 놓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 불편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뭔가 함께 해보기 위해서 우리 잘해보자, 우리 같이 놀자, 서로 도와주자, 그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약을 자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 그 모델이 나왔죠. 짐승을 죽여서 쪼개어서 잘라놓고 벌려놓은 그 사이로 타는 횃불 가운데 주님께서 통과하시는 모습.
그 당시에 근동에서는 나라와 나라끼리 언약을 맺을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이 짐승처럼 쪼개어져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그들의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그 언약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맺는 그 언약의 형식을 하나님은 빌려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의 관계, 성경은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 자비, 사랑, 계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이 좀 바뀐다고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조건이 변해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그것을 가르칠 때에 언약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관계가 언약의 관계였고, 그 언약의 관계에 근거한 사랑을 두 사람이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 언약을 맺으면서 그걸 다 벗어서 다윗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후계자가 아니었고 아버지의 위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그에게 역사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다. 그는 그 순간 더 이상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그의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앞에 복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될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신분을 그 순간 다윗에게 다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악령에 사로잡혀서 단창을 던지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질투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살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직접 라마 나요까지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바람에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직접 자기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 있는 라마 나요까지 오는 걸 보고 다윗이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아버지의 본심을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맹약하게 했단 말이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나에게 좀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데 인자라는 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인자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면서 나에게 너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인자하게 행해 달라, 언약적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맺었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지금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요나단이 대답하고 있는 말이 20장 14절부터 17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라고 말합니다. 역시 여기 인자 헤세드입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었기에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장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라고 말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제 군대를 끌고 광야로 가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 따라서 할 수 없이 다윗을 죽이는 자리에 와 있던 요나단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면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격려합니다. 힘을 그에게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아주 중요한 아버지의 생각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날뛰는 이유는 너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기름 부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는 저렇게 광란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아버지가 너를 추격하는 것 때문에 겁낼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셨으니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너를 쫓아다니는 게 바로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도와주겠다는 사랑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관계, 그들도 맺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이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 나타나고 또 앞으로 묵상하게 될 말씀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울은 이 관계를 알고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깨놓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아버지의 본심을 알기 위해서 월초가 되면 식사의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게 되면 이유를 대야 되는데 가정 제사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가지고 진짜 너를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 내가 알아서 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오늘 24절부터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다윗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디 아픈가 보다. 두 번째 날도 안 나오니까 물어봤습니다. 약속한 대로 요나단은 대답하면서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람 보내어서 내게로 끌어오라. 죽어야 할 자다. 여러분, 그 아들을 야단치면서 다윗 살려놓으면 너와 내 나라가 끝이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선언은 아버지 편에 설 것인지 다윗 편에 설 것인지를 요청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선택합니다. 육신적인 부자의 관계를 끊고 육신적인 혈연을 끊고 그 혈연을 통해서 주어질 모든 세상의 이익을 끊어내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나를 죽인 것입니다. 어여시 아버지가 살아있고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근거한 사랑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이제 아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다윗은 아버지의 편에서 다윗의 편에 옮겨갔기에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당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편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변호한 수준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위기를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된 걸 안 다음에는 심히 노하였다라고 34절이 말합니다.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분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그대로 들로 나가서 화살을 쏘면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김없이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을 확인합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육신적으로 떠났지만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언약을 맺고 언약에 충실한 반응을 보였을 때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 요나단의 가문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그의 편에서 요나단에게 언약을 지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았는데 절름발이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은총이라는 단어가 했어야 돼. 너의 집에 인자를 베풀겠다고 한 그대로 그의 집에 남은 후손들에게 요나단은 죽었어도 끝까지 인자를 베풀어서 그 절름발이 불구자 자기의 상에 앉혀서 음식을 먹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변함없는 이 요나단에 대한 사랑은 사무엘하 21장에도 나타나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사울이 살아있을 때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거죠. 이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을 때에 해결책을 찾았는데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달라. 기브아에 달겠다. 죽여서 달겠다. 그때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그 자리에 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 죽었으니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리고 지나가도 괜찮지만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으로 이 요나단이 자기를 향해 베푼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의 자리에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선하게 잘 사는 사람과 친구 되려고 하지 않으세요. 세리들 불러 모았어요. 창녀들 불러 모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리새인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의 친구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될 관계가 언약에 근거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 것,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수준을 뛰어넘는, 목숨을 주고받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친구의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이에요. 별 끝도 아닌 걸 위해서. 누군가 와가지고 험담을 하면서 갈라놓으면 언제 그렇게 친했더냐듯이 남의 말 한마디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들의 얕은 우정이에요. 주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하나 될 것을 요구하시고 연합을 깨지 아니하고 함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그거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성 가운데 그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친구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어주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주님의 친구로서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너는 나의 친구다 변함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3장 16절인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인간관계 왜 틀어집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통해서 다 주셨는데 뭘 얻겠다고, 사람에게서 뭘 받아내겠다고 그 사람을 배신하는 자리에 가게 되겠습니다. 뭔가 얻어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축복하며 주기 위해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친구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친구 되자고 불러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왕따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내 생명까지 주기를 원하면서 그를 친구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간관계를 하면서 맺어야 될 사랑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나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말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주님 말 듣고 살았습니까?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는 수준으로라도 우리가 주님 편에서 같이 죽기 위하여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돈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을 선택했습니까? 세상을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은 존재들이요, 다 베드로 같은 존재들이요, 핍박자였던 사울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저희들인데 이 사랑받고도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여전히 주님은 내 살을 너희를 위하여 주노라, 내 피를 너희를 위하여 주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너에게 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내밀며 친구인 저희들을 무비베섯을 그 사랑의 식탁에 초대했던 것처럼, 은총을 베푸는 자리에 초대했던 것처럼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뜨거운 친구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 안 되면 한 달 내내 인간관계 통해서 고통당할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 노릇도 못하고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부모 노릇도 못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사랑의 관계의 원동력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살까지 떼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 대신 죽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친구 대신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친구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하며 이 성찬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몸 죽어야 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했습니다. 못 박혀야 했고 영원한 지옥의 불에 탔어야 될 몸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주님의 몸, 내 대신 그 고난받는 자리에 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친구가 내게 있는데, 죄짐 맡은 우리 친구 예수님 나에게 계시는데 뭔가 얻기 위하여 세상 친구들 쫓아다니고 손 내밀고 영원하지 않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목말라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구하겠습니다. 주님만 원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떡을 받으며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 아닙니다.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어서 주시는 거 아니라 이 사랑 안 받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떡을 함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외에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사랑,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나 같은 원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이 시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내 것으로 취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다시금 확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들을 자격이 없어서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의심하며 고민하는 저희들을 향하여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확인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 이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